로마서 14장 1절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홍우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율법주의자의 자기 발견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사울이 변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다 바울의 자기 체험을 기록하고 체험. 성경은 특히 구약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죠? 신약은 사도들의 글이에요.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죠. 그죠? 모세가 말하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요. 이름도 예수아야. 예수. 우리 예수님이 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죠? 구약은 선지자의 글, 신약은 사도들의 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 뭐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의 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죠? 시편도 마찬가지 선지자의 글이에요. 다윗도 선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도 선지자. 그래서 구약을 통틀으면 어때요? 선지자들의 기록이에요. 신약은요 사도들의 기록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선지자의 글들은 물론 시가서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선지서들은요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주로 이런 형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여셔서 주신 말씀을 어때요? 기록을 한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의 글들은 다 뭐죠? 일반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입니다. 그죠? 대언하는 형식이에요. 그게 구약의 일반적인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서는 빼고요. 서신서들은 다 뭡니까? 사도들의 편지요. 편지. 그래서 주어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주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교회가 듣는 거예요. 교회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록된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듣는 사람들은 교회고, 그 내용의 주요 핵심은요, 우리가 3대 핵심 주제 배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도들의 서신 내용은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들의 글은 다 뭡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서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 서신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고요. 베드로 서신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네. 신앙 고백. 그러니까 그 서신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다 뭐죠? 사도가 기록할 때에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 체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서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의 복음이라고 해요.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히 로마서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과 신앙 체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은 다 바울의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지 머리로 짜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바울의 자기 경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계치유에서 3회차 시간인데요.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율법주의 문제를 다뤄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도망가야 돼. 살 길은 율법주의 가정은요. 살 길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게 살 길이요. 그 율법주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 사도 바울도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못 살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죽여 그냥. 응? 죽이는 걸 일삼는 거야. 막 때려잡는 거야. 그 앞에 얼씨를 못해요. 그냥 요절을 내. 그래서 입에서는요, 좋은 말이 나옵니까? 험악한 말이 나옵니까?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옛날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좀 강하게 발음하면 사울 아비. 싸우는 건 전문적으로 하는 무사. 예? 사울 아비라고 하지, 무사를. 과거의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잠깐 접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마나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때요? 좀 속된 표현. 한가닥 하는 사람이요. 한가닥 하는 사람. 그 가운데 6절을 보세요.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어. 근데 이 잘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살렸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의 모습. 율법주의자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로다. 한번 따라하시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잘났다 그래. 어떡할래?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다 잘났어. 그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려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착각하기 뭐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 생각.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 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났네요. 그래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주님 말씀하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누가복음 18, 1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말은 바리새인이 어렵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잘난 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잘난 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 세력인 거예요. 율법주의 세력.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그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는 그가 변화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예. 평화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그 평강이 평화거든. 평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 또 나오잖아요. 18절, 우리 거기 19절, 우리 안 못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덕을 세운다는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삶의 패턴이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펑 하고 율법주의가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펑 하고 바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펑 하는 순간에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펑 하는 순간에 세상 욕심도 사라져버리고 펑 하는 순간에 천사처럼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뀝니까? 저절로 바뀝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주님 앞에서 낮추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죄를 조금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돼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선생님 그렇죠? 네. 나옵니까?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으면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치유의 말씀 배우면 우리는 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을 이걸 배웁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교훈을 그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죠? 예. 근데 유대 율법의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주로 뭘 문제 삼습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유대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심각합니다. 그죠? 먹는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먹는 문제 어디 나옵니까? 2절, 3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문제. 바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 유대인들. 이런 면에서는요, 회개가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엄합니다. 그죠? 응? 옛날에는 저는 소고기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왜? 몸에 막 반응이 나타나니까. 근데 나이 좀 들어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해요. 근데 유대인들도요, 돼지고기 먹고 싶어 한대요. 왜냐면 돼지고기는 첫째는 안 질기잖아. 안 질겨요. 그죠? 소고기는 웬만하면 질겨요. 그리고 또 돼지고기는 또 기름이 잘 몸 체내에 들어가면 또 잘 녹는데요. 근데 소고기 잘 안 녹는데요. 건강이 오히려 돼지고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수육해가지고 먹으면 오히려 그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선호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사면 안 되니까. 일단 들은 얘기예요. 부족간에 이제 정육점이 안 돼요. 정육점 주인은 이 사람이 유대인 줄 알아. 고기 사러 왔습니다.
뭘 드릴까요? 그거 주세요. 이러는데. 그거. 소고기 달라 소리, 돼지고기 달라 소리 안 하고, 그거 주세요. 이런데요. 그럼 알아서 어때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뭔데? 돼지고기. 그런데, 그건 돼지고기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던 갑니까? 얼마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걸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에 딱 걸려있는 거야. 특히 안식교도 그렇죠? 엄청 먹는 문제에 걸려있어요. 왜 먹는 문제가 유별스럽게 합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 먹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규례가 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엄격했어요. 또 뭡니까? 이 날짜 문제 아닙니까? 날짜 문제. 날짜 문제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예. 5절 나오잖아요. 5절. 5절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날과 먹는 문제. 6절 같이 봅시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바울 당시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그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은요, 제일 문제가 먹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삼는 거예요. 그냥 또 안식일 문제. 그래 안 그래요? 특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나오죠? 이게 외식하는 신앙이라. 율법주의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세율법에서 나온 겁니다. 자, 날의 문제와 절기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리고 먹는 문제는 어때요?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신앙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면 어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먹어. 이거 대단한 사람이요. 율법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래, 안 그래? 나는 안식일 지켰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이렇게 스스로가 어때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율법주의자의 모습은 항상 뭡니까? 속이 아니고 뭐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 그걸 외식이에요, 외식.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왜 꾸밉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왜 잘 보이려면, 나 잘났어, 정말. 자기 과시. 그래서 주님은 이 화이또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이또다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산 거예요. 네? 목숨을 걸고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율법을 날과 안식일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생각하고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험악해져요? 그 얘기예요. 비본질적인 거 먹는 거 비본질적입니다. 예. 날짜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화평. 형제간에 화평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게 본질입니다. 아멘. 그건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고 날짜 문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헛다리 잡는 거다 이 말이에요. 헛다리.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때요? 변화된 후에는 율법주의적인 삶 보면 어때요? 누가 보입니까? 옛날 자기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장 내용은 바울의 자기 모습이라. 자기 옛날에 자기 모습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망한다. 상처받고 망해버린다. 실종해버린다. 실종해버린다.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관계가 뭡니까? 신앙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먼데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 관계 다 깨져버려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삶은 뭡니까? 예, 바울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큰 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행위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예? 그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결국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오늘 본문에 거기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봅시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너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관도라 이 말이에요. 관도. 한번 따라서 관도. 신경 꺼. 왜 꺼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울 거야. 간섭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이거.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예요. 내가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집니까? 예? 호모사님 옛날 농사 지어봤습니다만 모랭이랑 모를 자꾸 건드리면 살아요. 죽어요. 자꾸 건드리면 죽어봅니다.
관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말입니다. 내 말로 잘 되라고 막 채찍질하는 거 그거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내가 형제를 심판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 자리를 내가 단탈하려고 했으니까. 이 악이 어때요? 큰 악이라는 거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큰일 날 일이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큰일 날 일이다. 응? 큰일 날 일이다. 절대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네, 큰일 나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남을 비판하는 행위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의를 무의로 돌리는 거다. 15절 보십시오. 한 번 더 봅시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 음식으로 인해 네가 내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비판하게 되면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의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내 형제를 네 말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형제, 구속하신 형제를 네 말로 망하게 상처 주지 말라, 이 말.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네가 왜,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형제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까지 용서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다 용서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는데 내가 또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네. 주님이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따라합시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주님이 용서한 형제를 네가 용서 못해? 좀 속된 편. 웃기는 자식이래 이거. 웃기는 자식이래 이거. 건방진 놈.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용서를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용서 못할 거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사실을 알고 늘 용서하며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치유의 말씀을 알기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화평해지고 있습니까? 용서가 잘 됩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보이거든. 주님이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아멘. 내가 가타부터 말할 거리가 안 된다. 다 용서하셨는데. 그럼 내가 문제 삼으면 어때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센 사람입니까? 주님 용서한 걸 내가 무의로 돌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무리를 돌리려고 하면 어때요? 건방진 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한 거예요. 주님을 심판하니 네가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참 우리 안에 율법주의 세력이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오바센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돼. 주 잘못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율법주의 세력을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율법주의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 속에 율법주의 세력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형제에게 또 뭐예요? 비판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형제가 나 때문에 어때요? 넘어지는 거야. 나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거리를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거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사람 바리새인 사울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도로서 주옥 같은 치유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 만난 후에 변화되고 치유받은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 우리들 자신은 우리 속에 자기도 모르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정체를 알고 그 세력을 대적함으로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족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주의 종들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 또한 사이버로 공부하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